여러분 벌써 11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기쁨과 선물 같은 사건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어나서 너무 좋았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다 생각했을 때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까먹는 거죠. 저는, 뭐가 정말 뜻밖이었는데 좋았냐면, 여행을 여름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다녀왔잖아요. 베트남 여행을 처음 간 것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계획에도 없다가 되게 막 진짜 정말 최악의 정말 어떤 그 여행객의 모습으로 계획도 안 짜고 갔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베트남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와, 또 가고 싶다.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생각해 놓고 제가 나에게 일어난 예상 밖의 좋은 일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참 인간이 배은망덕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든 작든 생각 외의 기쁨과 행복이 분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 뜻밖의 것들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뜻밖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두 명의 여인이죠.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집안의 남성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22절에서 이 두 사람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을 양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경제활동이 전적으로 남성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여인인 룻과 나오미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양식을 구하려고 하나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는 선택을 내려요. 1장 마지막 절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 즉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과 거류민들을 돌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후 밭에 이삭을 남겨두었고 룻은 이것을 주우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추수 중인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을 찾아 움직이던 룻이 한 밭에 이르게 돼요. 그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는데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 있던 그 시점에 누구도 그 밭에 오냐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도 오게 됩니다. 성경은 3절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가게 됐다고 말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만남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둘의 만남에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예요. 보아스도 룻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밭에 간 게 아니고요. 룻도 보아스를 만나려고 일부러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본문 5절 이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에서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베들레헴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금 동네에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해할 법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일꾼한테 물어봐요. 저 처음 보는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일꾼이 대답합니다. 아,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그녀의 며느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은요, 이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 나오미에게 모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또 어떤 사람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이미 쫙 퍼져 있었다라는 점을 알려줘요. 보아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꾼이 룻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아, 나오미와 함께 온 그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자 룻이 누군지, 룻의 상황까지 바로 다 파악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은 상황에서요, 지금 내 밭에 와 있는 이 여인이 최근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룻의 아픔을 좀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말 정도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보인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을 한 이후 룻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우리 10절을 볼 건데요.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8절과 9절에 나타난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은 진심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8절과 9절의 말에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친절이 룻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 룻이 처한 상황에서 룻에게 꼭 필요했던 돌봄의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는 룻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룻에게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돌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면서 여성 일꾼들 뒤를 바짝 따라다니라고 말해요.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한밭에서 진득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밭을 옮겨 다녀야 했어요. 룻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무작정 가서 주우면 되는 게 아니라 밭의 관리인에게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워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룻이 가는 밤마다 이삭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 누구도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밭에 갔는데 이미 다 사람들이 주워가서 허탕을 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는 일은요,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단하고 정신적으로도 오늘 가는 밭에서 내가 충분히 주울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고 걱정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제 밭에서 계속 주우세요.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룻의 수고와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 보아스는 룻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이 보아스의 여성 일꾼들과 같이 다니라고 말해요. 뒤를 바짝 쫓아다니라고 말해요. 당시 여성 일꾼들의 임무는요, 벤 곡식을 단으로 묶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일꾼들이 단을 묶으면 이 여성 일꾼들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이삭을 줬대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주우세요. 이 단을 묶으면 그때 이삭이 우수수 떨어지겠죠? 거기에 바로 가서 즉시 주우면 충분한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아스 덕분에 룻은요, 밭을 옮겨 다니면서 이삭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되고요. 밭에서 충분한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도 받게 됩니다. 이 친절은 룻에게 반드시 필요한 돌봄의 행위였죠. 두 번째로 보아스는 9절에서 젊은 남성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신이 그 남성들에게 이미 잘 말해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말은요, 이 룻과 같은 여인들이 당시 남성들로부터 희롱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던 시대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룻처럼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왜 이삭을 줍죠? 집안의 경제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룻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정말 혹시라도 룻이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다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먼저 나서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룻에게 꼭 필요한 돌봄의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9절에서 룻에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보아스의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시간대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추수기에 땡볕 아래에서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져요.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일꾼들은 충분한 양의 물을 미리 길어와서 항아리에 보관해 두면서 일하는 중간중간 물을 마셨습니다. 이 당시 물을 깃는 일은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누가 물을 길어왔다고 말해요? 여성 일꾼들이 아니라 남성 일꾼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물이 밭에 있지 않아요.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량의 물을 일부러 남성 일꾼들이 가서 길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남자 일꾼들이 물을 길어왔다는 구절은 대량의 물을 준비해야 했다는 배경과 또 여성 일꾼들이 가서 대량의 물을 길어올 정도로 가까운 곳에는 우물이 없었다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덥기 때문에 룻에게도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동안 필요한 물을 다 준비하기에는 물의 무게도 그렇고요, 우물까지의 거리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룻이 충분한 양의 물을 밭까지 가져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물을 또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룻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룻이 노동의 고단함에 더해서 마실 물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정식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길어온 물을 마신다? 이건 또 불가능합니다. 웬만큼 눈치 없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인데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룻이 어떻게 쭈뼛쭈뼛 가서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먼저 못을 박는 겁니다.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편하게 언제든 마셔도 된다고요. 일하는 동안 마실 물까지 걱정해야 했던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한 발 앞서 헤아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타국에 온 룻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돌봐주는 이 마음씨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던 룻에게 꼭 필요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룻이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돌봄과 배려를 베풉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자비가 아닙니다. 대충의 자비가 아닙니다. 룻의 상황에 딱 맞는 세밀하고 세심한 맞춤형 자비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자비는 이미 나누었듯이 룻이 기대할 수 없는 자비였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이방인인 룻까지 돌볼 책임과 의무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룻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아스한테 말해요.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요, 자신이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녀들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룻이 보아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어요. 당시 보아스와 룻의 신분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룻은 이 사람들이 배척하던 모압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남성이었고 룻은 여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다시 말해 부와 능력을 소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룻은 가난하고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야, 사람이 다 동등하게 귀하고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여 대할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보아스는 민족과 신분과 시대를 뛰어넘어 한 사람을 향한 깊은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자비를 기대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던 룻을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도와준 것일까요? 보아스의 말인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네가 보호를 받으러 왔다. 보아스가 룻을 돌본 근거는 하나님이 룻을 돌보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마침, 그러나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우연히와 마침을 사용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룻을 돌보시는 것. 그 통로로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룻이 그 어떤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기대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그 돌봄을 받은 것은 사실 누가 룻을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까지 모든 순간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실 곳은 없습니다. 못할 상황, 못할 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셨는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닥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최악 중에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순간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을 했을 때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있던 그때,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죄악의 순간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크고 작은 선물들도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면밀히 보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룻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1대1의 돌보심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가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시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닙니다. 딱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그 3번의 부인을 하면서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찍었던 그 낙인을 예수님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일부러 3번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맞춤형으로 1대1로 우리에게 뜻밖의 것들을 채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일상의 다른 부분에서는 나를 돌보실 수도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립과 정적과 고독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2사람을 위해 예비하여 두신 그 섬세한 손길을 만나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지하시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은 우리가 빛 없는 터널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그 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구약성경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학개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인 성경입니다. 이 책이 쓰인 배경은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전 건축 해요. 근데 그게 중단이 됩니다. 이게 중단이 되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까맣게 잊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꾸미는데 몰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좋은 집, 꾸민 집을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황폐한 성전에는 눈도 주지 않고 집을 꾸미는 일에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하나님을 우선순위 뒷전으로 밀어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한 직후에도 이렇게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학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끌 때, 오래전 그 옛날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사랑의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 나는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 출애굽 후 40년 광야의 시절과 패역을 걷던 사사들의 시대와 우상숭배로 점철된 왕들의 시대, 그리고 만국의 백성으로 힘없이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기를 모두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키시는 그 사랑, 돌보심, 자비를 멈추신 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곳에 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 뭐 그리 중요할까? 지구상에 많고 많은 필요들 중에 왜 술 없는 술통이 예수님께 중요했을까? 간단하다.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찮고 하찮은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를 묶으시며 우리 인생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때로는 어두운 곳까지 돌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뜻밖의 것들이었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직접 준비하신 뜻밖의 것들 중에 뜻밖의 것들이었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호의와 뜻밖의 자비와 뜻밖의 친절, 이 모든 것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한숨과 고민 사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